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주보의 미스프린트입니다. 156편이 아니고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가지고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만난 사람, 갑자기 쓰러진 사람, 또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온 사람들 가장 먼저 뭐를 체크하냐면 호흡을 체크합니다.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호흡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수분 내로 사망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호흡을 잘만 하면 100세도 살아요. 그만큼 호흡은 사람에게 있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코에 불어 넣은 생기가 바로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숨, 그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비로소 숨이 터져요. 그리고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루아흐라고 하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이 산소가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을 호흡, 생기라고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영적인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영과 육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원리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때도 루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사람들, 육은 화려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라 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 다시 살아 숨쉬는 참된 존재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숨쉬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자가 참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계시록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거 같아요. 단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너희가 죽었다는 거. 육은 잘 호흡하고 있지만 그 영이 호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들어오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숨을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숨을 쉬어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영혼이 정말 영적인 호흡을 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참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존재, 살코기,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음이 떠나면 사람은 살코기 같아요. 살코기는 주로 어디서 여러분 많이
채취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짐승에게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살코기예요. 짐승이에요. 심지어는 짐승보다 못하죠. 저런 짐승만도 못해.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언론에서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은 사람이에요. 육으로 호흡하지 영으로 호흡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에, 우리가 호흡하는 방식을 회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지으셨던 그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잘 호흡하려고 그래요. 공중에 떠다니는 유독가스나 바이러스를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 시기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다 흡입하며 마셨습니다.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그것이 나의 영을 어떻게 썩게 만드는지 모르고,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세상의 것들을 다 호흡하며 살았어요. 영이 병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교회가 병들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병들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악해졌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마스크를 다 씌우셨어요. 바로 호흡해라. 다 걸러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시편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냐가 바로 시편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꼭 시편을 읽으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숨을 쉬는 존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짐승도 숨 쉬죠. 식물도 숨 쉬어요. 우리가 아까 69장 찬송을 불렀지만 땅은 땅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저들이 햇빛을 받고 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잖아요. 찬양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있다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육적으로 너희가 호흡을 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른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의 가사를, 악보를 그대로 불러낸다고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을 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숨을 쉴 때 그 찬양이 비로소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으로 숨 쉬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자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건 뭐예요? 시편의 맨 마지막이 찬양하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놈만 보면 너무 좋아. 어쩜 저게 나를 저게 쏙 닮았어. 이래가 그냥 아빠를 얼마나 닮았는지 그냥 붕어빵이 붕어 닮았어. 기쁘잖아. 엄청 기뻐요. 예. 우리 이래 아빠가 그냥 이래 보고 그 인스타에 가끔 올리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기쁜 거예요. 너무 닮았어요. 그의 하는 방식이, 그의 삶의 습관이, 그의 언어가, 그의 마음.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다 전도서나 잠언에 보면 지혜를 말하고 허물을 말하지만 시편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너의 삶으로 하나님의 찬양이 되라. 너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이것이 인생의 맨 마지막이고 최고라는 것이요. 종점은 그거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호흡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이란 한자로 내쉴 호자, 들이마실 흡자입니다. 그렇게 호흡이라고 써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할 때 숨이 나가죠? 흡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들이마십니다. 호흡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호흡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호는 하는데 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곧 심장이 터집니다. 호흡은 없고 또 흠만 하면 그것도 심장이 터집니다. 호흡이 다 있어야 돼요. 즉 호흡이라는 것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생명은 호흡에서 오는데 그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을 때 비로소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들숨과 날숨이 균형 있게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공기 중에 있는, 물론 질소가 더 많지만 산소를 들이마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들이마신 산소는 우리 안에 적혈구, 피 안에 적혈구에 산소가 붙어요. 그래서 혈관들을 타고 가서 온몸 구석구석 세포와 장기에 다 산소를 배달해줘요. 이 산소가 에너지원이에요. 이 산소가 가야 썩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산소가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 살듯이 우리 안에 조직이, 우리 안에 세포와 장기들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 썩어 죽습니다. 들이마시는 것으로 우린 그것을 공급받아서 삽니다. 날숨은 들이마신 우리 호흡들 이제 다 이 안에서 작용을 했죠. 그 다음에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돼요. 몸 안에.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산성화됩니다. pH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요.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활성산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비타민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그런 걸 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자꾸 누적이 되면요, 산성화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면, 이게 배출이 안 되면 적혈구에 산소가 잘 달라붙지를 못해요. 적혈구가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갑자기 생물 시간인데, 도너츠 모양이잖아요. 동그란, 이렇게 구멍 뚫린 것 같은 동그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잘 가서 달라붙는데,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게 갈고리 모양으로 바뀝니다. 적혈구가. 그래서 산소가 운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이, 머리가 띵해지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30분만 지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막 졸음이 와요. 순간 졸면 빨리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몸 안에 이상 증상이 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산소가 들어오면 이산화탄소가 반드시 배출이 돼야 됩니다. 이 사이클이,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호흡이에요. 호흡. 자가호흡. 우리가 이렇게 잘 들이마시고 잘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코로 들이마신 숨을 다시는 내뱉지 못할 때,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숨이 멎었다, 호흡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육체도 들숨과 날숨이 잘 될 때 건강해져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들숨과 날숨이 원활하게 되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들숨은 들이마시는 것이고 날숨은 숨을 내쉬는 것이라면, 영적인 들숨과 날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 영적인 들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을 영적인 들숨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들이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우리가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들숨이에요. 영적인 들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살리는 들숨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들숨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영적인 폐활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들숨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들은 홍해를 가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절대 떨지 않습니다. 3,000명을 한 번에 회심시키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톱으로 써는 일을 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핍박을 당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그 콜로세움에 믿음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며칠을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는단 말이죠. 그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그 공포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뼈까지 다 우두둑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에게 이렇게 내던져 주면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거기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믿음의 어머니의 고백은 참으로 유명합니다.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이야, 두려워 떨지 마라. 두려운 건 잠깐이다. 그러나 그 잠깐이 지난 후에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맨정신으로 가능한가요? 나 혼자는 괜찮지만 아이를 안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폐활량은 완전 다른 거예요. 저하고 박지성인 거죠. 완전 다른 거예요. 폐활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계속 훈련하면 폐활량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신앙적으로 천재는 없습니다. 다른 분야는 다 천재가 있잖아요. 신앙엔 천재 없습니다. IQ가 좋다고 예수 잘 믿나요? 아니에요. 신학은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신앙은 절대 천재 없습니다. 우리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다 걸음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이상 영적으로 이런 영적 폐활량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그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거예요. 폐활량이 좋은 운동선수가 강력한 운동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영적 들숨이 많은 사람이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들숨을 하셨습니까? 세상 공기는 우리가 많이 마시잖아요. 거저 주어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들숨하셨냐고, 얼마나 그걸 여러분 마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충분히 흡입하셔야 됩니다. 몸이 병들면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 힐링합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병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충분히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라는 고하 상황에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속옷처럼. 안 하면 부끄럽고. 필수품이 됐어요. 그걸 왜 쓴다고요? 산소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우리가 예배 제한들이 있습니다. 모임의 제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자가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셔야 돼요. 영적인 들숨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영적인 날숨은 뭘 의미할까? 영적인 날숨, 우리가 들숨만 해서는 호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를 마셨으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산성화됩니다. 독해져요. 들숨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면 겸손해질 것 같죠? 성경 많이 읽으면 겸손해질 것 같죠? 예배 많이 들으면 겸손해질 것 같죠? 아니요. 들숨만 하면, 날숨이 없으면 산성화됩니다. 영적으로 독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들숨했어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날숨으로 뱉어지지 않으면 내 영은 독해집니다. 악독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인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요. 저분은 우리랑 달라. 얼마나 성경이 해박한지 몰라.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거 봐. 와, 일주일에 막 3번을 근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만 기도. 우리랑 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추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가, 물질이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거를 빼앗기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몰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딨냐,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시니까 도대체 이런 이적이 어딨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넷 시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게 두려웠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리 빼앗기겠구나, 우리의 밥그릇, 내가 누리던 거 다 빼앗기겠구나. 욕심에 눈멀어 정작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죽여버리면 끝이지. 그럼 다 우리 거야. 왜 그렇게 된다고요? 날숨이 없어서요. 들숨만 있어요. 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이제 교회 여러 이제 문제들이 중직자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도 물론 그게 한몫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묵은닭이라고 해요. 알을 낳지 못하는 묵은닭, 우리 이런 표현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분 중에 초신자들은 그렇게 문제 많이 안 일으켜요. 근데 교회 안에 좀 익숙하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직분이 좀 있다라고 하는, 종교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 생활에 이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왜 그러냐면 독해져서 그래요. 들숨은 정말 많이 하는데 날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성경도 잘 읽는 것 같고 직분도 받았는데 악독한 사람이 돼요. 날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들숨보다 날숨이 많으면 어때요? 들여 마시는 것보다 확 내뱉는 게 많으면 재채기가 나고 머리가 띵해져요. 산소가 갑자기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들숨도 있는데 날숨이 없으면 그것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멎습니다. 반드시 들숨과 날숨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가 행하려면 어지러워요. 일단 은혜를 받아야죠. 들숨이 잘 되긴 해야 돼요. 가장 첫째로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없이 행하려면 스스로 힘들고 어지러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호흡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인 날숨이라는 게 과연 뭘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영적인 날숨은 기도입니다. 기도. 첫째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영혼에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그런다고요. 특별히 날숨이에요. 말씀에 들숨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날숨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정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속칭 머리만 커진다 그래요.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설교를 듣기 전에, 그리고 듣고 난 후에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설교하기 전에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결단 찬송을 부리고 축도한 후에 다 같이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곱씹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 먼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들숨 없이 계속 날숨 없이 계속 들숨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다는 사람,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교만한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거 없이 교만한 사람들은 원래 그냥 교만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문제 일으키진 않아요. 인격이 교만한 거지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들숨과 날숨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날숨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죠. 말씀이 들어오면 사명을 깨닫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해냐고요.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요.
내가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내가 어떻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어떻게 내가 얘기합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으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내 사명이고 내 비전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사명을, 말씀 안에서 비전을, 말씀 안에서 소망을,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성경 몇 회 읽었는지 횟수만 늘리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들숨과 날숨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호흡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호흡이 하나님은 찬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난 말씀 열심히 읽어요. 집중 안 되면 예배당 와서 읽고, 아침에 또 큐티하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펴고 읽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감동받고 은혜받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진짜 안 되고 자꾸 넘어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요. 이런 행위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걸 찬양이라고 그런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내가 찬양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날숨은 뭘 의미하냐면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신세 한번 져보세요. 하다못해 내 후배에게 또는 뭐 동료들에게 내가 뭐 레포트 하나, 식사 한 끼, 뭐 옷 하나, 선물 하나 내가 받아도 그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데 그가 대신 해주면 그것도 은혜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고 고마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통으로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갚으려는 마음이 자생적으로 생겨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건 내가 감정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이것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갚지? 어떻게 이걸 갚을까?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강연이에요, 강연. 그냥 들은 거예요. 지식의 충만이지요. 은혜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갚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도, 양심 있는 사람도 은혜 갚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사람은 반드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데 씁니다. 직업을 바꾸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특별하게 나에게 뭐 소명을 주셔서 내가 직업을 바꾸고 뭐 주의 종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직업 그대로 나를 부르셨을 때 직업 바꾸라 그러시지 않아요. 물론 불법을 하거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캬바레 이런 거 하면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지. 그건 바꿔야지, 당연히. 그런 건 바꾸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한다고요. 예전엔 월급 많이 받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월급보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이 뭐냐? 그게 날숨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갚는 것이 날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날숨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중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은혜는 물질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 중 은혜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정말 빚진 거죠. 사랑에 빚진 자예요. 이 빚은 무엇으로만 갚아진다고요? 사랑으로만 갚아져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내가 성공해서 이 빚 갚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만 이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내가 100억을 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100억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단돈 10,000원도 쓸 줄 모르면 그 여러분 은혜를 갚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록 과부처럼 랩돈 투입 10원짜리 2개요. 정말 10원짜리 2개. 이 10원짜리 2개가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드릴 게 없나? 몸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난 이거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거라도 하나님 드리고 싶어. 그게 빚 갚는 마음이에요. 그게 정말 영적인 날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사랑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갚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영적인 날숨, 즉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섬김이에요. 섬김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인격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섬김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사랑으로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섬김 후에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김 후에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남을 위해서 주는 것, 이건 진짜 돕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아서 누군가에게 주면 이건 재고정리. 내가 남을 섬겼는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 몇 날 며칠 내가 기봉이한테 밥 2그릇 싸줬지. 남들은 한 그릇인데 쟤는 2그릇이야.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배고파서 야 기봉아 나 밥 1그릇 사줘 했더니 싫어요. 그럼 얼마나 서운해요. 막 화가 치밀어오죠. 왜 그럴까요?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거 어떻게 몰라 이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을 섬겼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나를 섬긴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섬기고 잊어버렸으면 그건 진짜 남을 섬긴 것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어쨌든 하여튼 나눠야 돼요. 어쨌든 섬겨야 돼요. 힘들어도 강제적으로 날숨해야 돼요. 저는 날숨이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직접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연초에 온몸에 뼈에 암이 전이가 돼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날숨이 안 돼요. 들여 마시는 건 됩니다. 숨이 쌕쌕거리면서 숨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라도 너희가 섬기고 나누라는 거. 왜? 너희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자가호흡해야죠. 정말 스스로 해야 돼요. 남을 이렇게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날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겼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섭섭마귀가 틈을 안 타. 은혜의 들숨이 된 사람은 반드시 섬김과 나눔의 날숨이 됩니다.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6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4번째가 뭐예요? 섬김과 나눔이. 시험 보려고 그러다가 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다 외우고 있을까? 시험 볼까? 이러다가 저는 자비가 충만했어요. 4번째가 섬김과 나눔이 특기인 교회예요. 숨 잘 쉬자 이거예요. 특히 여러분, 영적인 코로나로 정말 세상이 어둡고 사람끼리 다툼과 분쟁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섬김과 나눔이 특기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영적인 날숨을 잘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요, 그것이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찬양하는 교회, 섬김과 나눔의 호흡으로 찬양하는 교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얘기했죠. 먼저 너의 삶이 노래가 돼야 된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사회적인 기업을 꾸밀 거예요. 오늘 팀장회의 할 때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3번째 날숨은 뭘 의미하냐면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려면 먼저 내뱉어야 돼요. 후 하고 내뱉은 다음에 다시 들이마십니다. 이 쉼호흡법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호흡이라고 우리가 보통 호흡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거꾸로 해서 흡호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호흡이에요. 호흡. 뭐가 먼저 와 있어요? 네? 내쉴 호자예요. 내쉬는 게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이마실 흡이에요. 먼저 후 하고 내뱉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내뱉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 다 안에다 감춰두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뜻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부터 비워라. 내뱉어라.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비움, 그 다음이 채움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과 좌절과 죄와 염려와 두려움들,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만 비로소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해로운지. 지금 여러분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합니다. 그 주범이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환경 파괴의 주범. 코로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의 파괴가 심각합니다. 내 안에 염려, 걱정, 욕심, 좌절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주범입니다.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내보내야 돼요. 오래 두고 방치하면 상상할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오듯 내 영혼의 붕괴가 옵니다. 내 인생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좌절과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매일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날숨을 잘해요. 잘 비워요.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놔요. 목사님은 염려 없이 사는 것 같아. 많아요. 많아. 그런데 뭐예요?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날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해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날숨으로 내 안에 찌꺼기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마음 아파요. 내가 이래서 힘들어요. 내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나 관계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영적인 날숨이에요. 찌꺼기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쉬하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세우시고 쓰실 때 먼저 그들을 비우시는 작업을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공급하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겪습니다. 철저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비움과 체험의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삶 속에 하나님이 적용을 시키세요. 능력과 축복의 들숨이 되려면 반드시 비움의 날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곧 능력과 축복의 날숨의 시기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비움의 시기 잘 비우세요. 잘 날숨하세요. 그 염려, 걱정, 미움 다 갖고 있지 마시고 기도로 다 하나님 앞에 날숨하세요. 하루를 마칠 때 화장을 지우고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침구를 정리한 후에 잠자리에 들듯이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며 하루 동안 쌓인 영적인 날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믿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숨쉬게 하리라. 날숨을 못하면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호흡이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들숨과 날숨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균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들숨과 날숨을 통해 들이마시는 공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영어로 호흡을 뭐라고 그러나요? 리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감화를 의미하는 인스파이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호흡이라는 것과 감화라는 뜻이 스피릿에서 와요. 영, 정신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의 뜻과 정신, 하나님의 영어로 들숨과 날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란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써요. 조화. 호흡이 잘 맞아야지. 하모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 성도가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것. 지금 하나님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져야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 좀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조화를 이룬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뤄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모니, 연합, 조화는 엄청난 능력과 가치를 발휘해요. 모래를 여러분 시멘트과 물과 섞으면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모래는 모래로 뭐 쓸 게 없어요. 이거 뭐 싸지도 않아요. 이거 그냥 다 무너지죠. 그런데 모래를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으면 콘크리트가 돼요. 콘크리트가 되면 뭐예요? 길을 냅니다. 건물을 짓죠. 다리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해요. 약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조화를 이룬다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로 사용하십니다. 내가 성령과 하모니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을 세상에 전해주는 생명의 다리로, 복음의 다리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공호흡 해주는 정말 참 이 호흡을 가진 정말 진정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